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2장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두 절이니까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 곳곳에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런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두 가지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 일이죠. 어떤 일이라고요? 배교하는 일이 일어나고, 두 번째로 대대적인 배교를 주도하는 어떤 사람이 나타나야 한다고요?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야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단이나 다른 어떤 이방 종교나 어떤 다른 곳에서 주님 오셨다, 이미 오셨다, 주님 곧 오신다 말해도 믿지 않아도 되는 것은, 주님 오실 때는 반드시 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야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불법의 사람에게 그냥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의 사람은 마귀의 역사를 따라서, 마귀의 힘을 따라서 거짓 능력과 거짓 표적과 거짓 기적과 거짓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우리 사람들의 영혼을 멸망으로 빼앗아 가기 위해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불법의 사람이 공개적이고 노골적으로 이 땅에 나타나 우리의 영혼을 멸망에 끌고 가기 이전에 이미 불법의 비밀이 일하기 시작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불법의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 그 불법의 일이 이미 이곳에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이 나라와 민족 온 세계에 이미 일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면서, 많은 사람이 이 불법의 비밀, 그 일 때문에 거기에 익숙해져서 자발적으로, 반복적으로, 의도적으로,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인 이 진리를 거부하면서 대대적인 배교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말과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세상은 더 강포해지고 흉악해지는 것이죠.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이 세상에, 우리나라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일들이 시시때때로 일어나는 것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21세기에, 저번에 설교할 때도 그랬지만, 어떻게 21세기에 서울에 압사당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아니, 지금 어떤 나라인데, 어떤 시대인데 어떻게 그 좁은 골목에 수천 명의 젊은이들이 압사되어서 죽는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너무나도 말도 안 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가능할까 싶은 일들이 세계 곳곳에, 아니 우리 가정에도, 우리의 삶에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보십시오. 이 땅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까?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이 땅은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세상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세상에 어떤 어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를 멈추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실까? 그것이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 성도들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냥 구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났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천국 패스권을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구원에 관해서는 어떠한 질서보다 더 확실한 질서를 가지고 그 구원에 우리를 이르게 하시는데요, 그 구원을 행하시는 순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순서를 우리에게 말하는데, 첫 번째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이고, 두 번째는요, 복음으로 부르심, 세 번째는요, 진리를 믿음, 네 번째는요, 성령의 거룩하심, 다섯 번째는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음. 이 다섯 가지 순서가 구원의 시작과 끝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디쯤 머물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여 진리를 믿게 되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면서 결국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 구원의 출발과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그냥 죽어 천국 간다 단순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죽어 천국에 가면 영원히 살 수 있다라는 그 의미가 뭐냐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우리도 함께 참여한다라는 그 의미를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5가지를 한 가지씩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나의 믿음은 지금 어디에서 정체되어 있는지를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살펴보시기를 소망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인데요,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15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성경은요, 구원의 출발을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믿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예수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택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택하셨다고요. 우리 구원의 출발은요,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내가 친구의 전도를 받고 언제부터 교회 가기로 결심을 했다. 내가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어느 순간 복음을 믿기로 결단을 했다. 나는 이때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다. 구원파 물어보면요, 몇 날, 몇 월, 며칠, 몇 시까지 다 알아야 돼. 정확하게 그때와 시를 알아야 구원받은 것이지, 그냥 막연하게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구원받은 줄을 어떻게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까? 우리는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요, 정말 엉망진창으로 살다가 대학교 4학년 2학기 이제 들어가는 그때에 계명대학교 벤치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어요. 그때는 제가 언제인지를 알지만 그때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해 주신 그때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요, 그때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지만 그때가 언제인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구원에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말은 아멘이라고요. 그죠?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말은 다 아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진짜요? 물어보면 예? 아니 지난주에 내가 또 한 말이 있지. 오늘 아침에 나와서 남편한테 또 막 해댄 게 있는데 또 그죠? 그런 게 있는데 어떻게 천국 가요? 말은 우리가 천국 간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구원에 확신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입니다. 왜요? 언제 선택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는데 언제 선택하셨는가? 에베소서 1장 3절과 4절을 보면요, 이 선택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 언제 우리를 택하셨다고요? 창세전에. 우리는요, 예수 만난 것이 청소년 때, 수련회 때 만났다. 내가 말씀을 듣다가 체험을 했다. 내가 교회 나서 기도하다가 예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경험했다. 그때를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때가 언제라고요? 창세전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창세전이에요. 이미 우리가 선과 악을 행하기도 전에, 로마서에서 나오는 바울의 표현을 빌려보면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은요,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해서 자격이나 조건을 마련하기 전에,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행하고 자격이나 조건을 갖춰서 하나님이 보실 때 야, 저 사람은 진짜 구원받아 마땅한 사람이다, 내가 저 사람은 반드시 구원해야 되겠구나 하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있기도 전에 하나님이 이미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이 구원의 첫걸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는요, 시작부터가 달라요. 우리 기독교는 다른 이방 종교와 다른 이방 어떤 신들과는 시작부터가 다릅니다. 왜요? 다른 이방 종교는 사람이 신을 찾아갑니다. 맞죠? 사람이 신을 찾아가요. 불교도들 보십시오. 자기들이 부처에게 찾아갑니다. 파괴사든 동화사든 자기들이 찾아가서 거기서 신을 찾습니다. 그래서 구도를 해야 되고, 그래서 명상을 해야 되고, 그래서 깨달음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도 안 되면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업보를 청산하기 위해서 불공을 드리기도 합니다. 108배를 드려요. 108배를 드려서 안 되니까 1080배를 드려요. 10배를 하면 좀 낫겠지. 1080배를 드린다고 낫습니까? 아픈 거는 무릎이지. 그래도 내 마음이 안 드니까 3000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다고 선업이 악업을 덮을 수가 있습니까? 안 돼요. 불교에서 오신 분들은 지금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실 겁니다. 선을 쌓고 공덕을 쌓으려고 해요. 내가 내 몸을 스스로 고행하게 해서 그 구원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방 종교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해 예수를 십자가에 먼저 죽이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신 사랑이 예수 사랑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예요. 하지만 우리는요, 이 귀한 진리를 더 이상 진지하게 고민하지 않아요.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 즐거워하지 않고 감격스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이 시대의 성도들은 당연한 줄 압니다. 저도요, 초3 때까지 전 국민이 교회 가는 줄 알았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6시 반 되면요, 막 교사들이 교회 몰려와가지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지금 제 기억으로는 막 기도하고요. 저희 아버지가 그때 유아 초등부 주일학교 부장이었나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업혀가지고 따라오는데, 그때만 돼도 겨울 되면 깜깜해요. 그래서 깜깜한데 택시도 못 타게 해가지고 버스 타고 오잖아요. 비싼 내거리에 내려가 걸어와야 되는데 업혀가지고 여기 딸랑딸랑 보니까 깜깜한데 문 열린 데가 한 군데도 없는 거예요. 저는 당연히 일요일에는 다 교회를 가는 줄 알았어요. 전 국민이. 근데 초3 때 제 친구가, 정말 친했던 친구가 생일 파티를 한다고 초청장을 주는데 보니까 일요일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반에서 애들 다 있는데 큰 소리로, 야, 일요일날 다 교회 가는데 니 혼자 생일 파티 하나 하면서 혼자 웃는데? 엄청난 비웃음을 당하고 정말 멍청하다는 소리까지 제가 들어요. 그때부터 제가 어긋나기 시작해서 대학교 4학년 때까지 어긋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맨날 놀았어요. 제가 속았다는 생각, 내 마음에 나는 속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나. 제가 자라면서요, 진짜 엉망진창 된 이유가 그거였어요. 당연한 줄 알았어요. 저는 주일날 눈 뜨면 교회 오는 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우리 집도 예수 믿는 집이니까, 장로 집안이니까 눈 뜨면 교회 가는 게 당연했습니다. 그래서요, 초등학교 때도요, 눈 뜨면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중학교 되니까 눈 뜨면 교회 가는 게 당연했고, 이제 고등학교 때가 머리가 좀 굵어졌는데도 교회 가는 게 당연했어요. 근데 대학교 가니까 당연한 게 아니더라고요. 안 가대요. 내 마음이야. 근데 이때까지 몰랐어요. 부모가 막 억압적으로 가르쳐가 왔는데 알고 보니까 안 가도 되는 거였어. 그래서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자녀를 보세요. 여러분들 자녀에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요, 예수를 더 이상 고민하거나 받아들이거나 즐거워하거나 감격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한 줄 알고 교회에 나왔다가 이제 시간이 들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많은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정말 많습니다. 왜 제가 주일날 저녁에 집에 가면 잠깐이라도 앉아서 오늘 들었던 말씀 나누고 기도하라고 왜 이런 말을 할까요? 할 일 없어서 그거 하라 합니까? 아니에요. 그 시간을 통해 부모가 믿는 예수님을 자식에게, 자녀에게 설명하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는 더 이상 이 귀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이게 저주죠. 이게 참혹한 일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는 교회 다닌다는 말, 예수 믿는다는 말 얼마나 부끄럽게 여기는지 몰라요. 제가 얼마 전에요, 사랑이한테 네 학교 가면 예수 믿는다 가나 말 안 하는데, 네가 임마 목사 자식인데 교회 가가지고 예수 믿는다고 말을 해야 될까? 아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더 큰 소망이한테, 소망이 이제 좀 시간이 들었으니까, 소망아, 네 교회 학교 가면 친구들 전도하나? 안 한대. 네가 임마 목사 딸인데 전도 안 하면 어떡하는 거야? 아빠가 이래서 안 한대. 이게 노출되면 노출될수록 더 부끄러워하는 것이 지금인 것 같아요. 악한 자가 나타나서 능력과 포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 모든 속임으로 역사하니까 많은 사람이 진리의 사람을 배신하고 거절하는데, 그 미혹하는 일에 마음을 빼앗기면서 진리의 사랑을 거절하고 끝까지 믿지 않다가 하나님의 심판에 처하게 된다. 성경의 말입니다. 예수를 도무지 안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요,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을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못 믿어하는 이 진리를 나는 어떻게 믿게 되었을지를 생각하면 무엇이 깨달아집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나를 다르게 만드는 조건이 생기는데, 그것은요, 내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겠다고 결단하고 내가 교회 나와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외부로부터 있는 겁니다. 뭐예요?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생겨났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확신입니다. 이게 진리의 핵심이에요. 엄마 아빠가 교회 가자 해서 본 게 아닙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 내가 주일이니까 교회 가야지 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이것이 진리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믿어야 구원의 확신이 있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미혹하는 영들을 따라서 거짓 기적과 불의의 속임에 넘어가서 진리를 못 믿는 이런 시대에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믿게 되었는지를 생각해 보면요, 이 믿음의 근원과 원인이 우리 안에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왜 지금 당장 죽어도 천국 못 가요 물어보면 내가 말한 것 때문에, 내가 미워한 것 때문에, 내가 뭐 한 것 때문에라고 그래요. 내가라고 이야기. 내가 잘하면 천국 가고 내가 못하면 지옥 갑니까? 아니에요. 원인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에 나의 어떤 상황과 형편과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면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구원의 확신입니다. 기독교의 모든 종교와 세계관 보십시오. 깨달음이든 득도를 하든 선을 행하든 덕을 쌓든 무엇이든 나의 힘, 나의 자력으로 자격과 조건을 갖추어야 구원에 이룰 수 있다 말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자기 힘으로 스스로의 죄를 어떻게 해결을 합니까? 절대 그럴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에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셔서 믿을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때에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첫 출발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제가 환희 성도한테요, 엄마 아빠가 대구 이사 왔다 하길래 빨리 교회 데리고 오라 그래요. 빨리 교회 좀 데리고 오이소 하니까 막 엄마 아빠가 지독히 말을 안 듣는다고 막. 맞아요. 엄마 아빠는 아이라 하는데 본인이 맞다 하네. 막 오락해 했는데 매주마다 물어서 엄마 아빠는 안 와요. 뭐 온다 하네서 안 오네요. 엄마 아빠는 안 와요. 매주마다 제가 물어봤거든요. 근데 지난주에 등록하시고 오늘 이제 이렇게 오셨어요. 이번 주 휴가 기간인데 시금이 다 탔는데 그래서 교회 예배드리러 오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부르심이죠. 내가 오고 싶다고 옵니까?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져요? 아니에요. 그것은 이방 종교죠.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이 우리 구원의 첫 출발임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자에게는 두 번째로 이것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으로 부르신. 창세전부터요,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구원의 계획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적용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그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허락하시는데요, 주님이 복음을 통하여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그 복음을 듣고 환영하고 받아들임으로써 마음의 문 밖에 계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서 왜 설교를 듣습니까? 왜 목사의 설교를 듣고 앉아있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독교의 구원의 방법이라 그래요? 아닙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심의 적용은 복음으로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나와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저는요, 교육자들 회의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교육자들은 어떤 순간과 어떤 환경이 있어도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서 절대 졸거나 자면 안 된다. 왜 제가 이런 말을 하느냐? 말씀 사역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말씀의 자리에서 졸거나 딴 생각을 한다? 그건 저는 말씀 사역자로서의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말씀 사역자로 부르신 목사나 전도사만 그럴까요? 말씀으로 부르신 여러분들은 어때야 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진짜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들 지금 이러한 마음가짐과 이러한 태도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그냥 다리 한번 떠 꺾고 그냥 먼 산 보듯이 이렇게 다 앉아서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등을 떼고 집중하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마지막 예배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말이 있지, 그렇게 집중하며 예배 드리시는 분들이 과연 몇이나 계십니까? 그냥 주일이니까, 나는 기독교인이니까, 나는 집사니까, 장로니까, 목사니까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멈추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뭔데요? 아무런 기대와 소망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고행해가지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힘에 넘치게 헌금하고 내 지금 아파 죽겠는데 막 팔 수술 죽겠는데 막 식당 가가 무거운 거 들고 막 이렇게 옮기면 하나님이 야, 니 팔 아픈데도 무거운 거 옮긴네. 니는 1점, 10점. 이런 분이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는요, 뭘 잘하고 대단한 일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면 아멘으로 반응하고 말씀을 들으면 성령께서 적용해 주시는 은혜를 받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지, 그냥 꽃하는 보리자루 처럼 앉아가지고 예배드리는 거 원치 않으세요. 이것이 반복되어 52주를 드리는 거 원치 않으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보면 답답한 게 그 부분이에요. 그냥 수업 듣듯이 그렇게 예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왜요?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반응은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나 누구나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나가서 복음 전해 보십시오. 우리 전도대 있잖아요. 전도대 나가서 복음 전하면요, 아무나 누구나 믿음으로 환영하고 복음을 받아들입니까? 어서 사모님 받아들여요. 사모님은 사모님처럼 생겼으니까 딱 가서 전도지 딱 주면 어이구야 감사합니다. 딱 보이 사모님인데 나를 구원으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요? 몇 년을 해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어요. 아닙니다. 택하심을 입은 자들만이 복음으로 부르실 때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말해요. 전도할 필요 없겠네 그러면. 그럴까요? 결국에는 택하신 자들만 구원을 받을 거니까 전도할 필요가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택한 자들에게는 여기에 신불 써놓으면 땡큐지. 지나가다가 신이 있으면 교회 가자고 말하면 되고 불 있으면 쌩까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런 게 없을까요? 왜요? 복음으로 부르실 때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택하심이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적용되고 나타나는 방법이 복음으로 부르심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나누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선포해야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마음을 쏟아서 복음을 전하고 영혼들을 살려내고 몸부림치는 것이 택하심 받은 성도의 자세입니다. 제가 어떤 성도에게 물어보니까 아유 우리 자식 다 커가지고 이제는 뭐 말해봐야 소용없대요. 말은 소용없지만 복음은 소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식 다 컸다고 해서 복음이 필요 없어요?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컸든 죽기 일보 직전이든 복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필요 없다고 말하세요? 왜 스스로 지옥 가게 만드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실 때에 복음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슬림 지역에서요, 복음 전하는 아랍 선교사님께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요, 제가 그분의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근데 불쌍하다는 말이 막 안 됐다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형편에 대하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저는요, 교회 오고 싶으면요, 파자마 입고도 교회 옵니다. 문 열면 1초 커치예요. 교회 와서 내 마음대로 찬양하고요, 아무 때나 앉아서 기도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아랍에서 무슬림 지역에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은요, 마음대로 예배도 못 드려요. 북한 지금 이 시간에 자기들끼리 예배는 드리겠죠. 자기 있는 그곳에서 이불 덮어 쓰고 소리 안 나게. 우리는요, 다 같이 모여서 찬양하라 해도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해도 주여. 예배 시간에도 이렇게 시원하게 평안하게 예배 드리는데도 뭐가 다를까요?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게 뭐예요 지금? 복음은요, 전하는 자가 있어야 들을 수 있어요. 근데 아랍 지역에 복음도 못 전하는데 왜 거기 선교사가 굳이 갑니까? 그잖아요. 근데 선교사님이 그곳에서요, 가르치고 치료하고 고치면서요, 복음이 전해지는데 어떻게 전해지는 줄 아십니까? 우리처럼 매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예배를 드려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꿈과 환상을 통해서 그 아랍인들이 예수를 본대요. 또 영화 있죠. 예수 지금 다윗이란 이런 영화들이 배포되면서 자기들이 OPP로 보면서 그래서 예수를 직접 보게 된다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복음을 듣는 사람이 없어요. 꿈과 환상으로 또 어떠한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주님을 경험하면서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말. 지금도 아프리카 오지에, 북한에, 중국 지하교회에 지금도
탄압이 있는 그 아랍 세계에 지금도 꿈과 환상으로 예수라는 영화와 미디어로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부르심을 받는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한 자가 있어야 누군가는 들을 수 있는데,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일보다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아가면, 또 내가 세상에 잘 살면 누군가는 나를 본받아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일어나겠지 기대를 하죠. 꿈 깨세요. 복음 전하라고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뭐라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면 다 믿게 되어 있대요. 참, 내가 그 얘기 들을 때마다 정말 죄송하지만 본인이나 잘하세요. 좀 제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처럼 회사 생활하고 계세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가정 생활하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처럼 여러분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미용실 가면 미용사가 딱 봐도 예수님 믿는 사람이네. 그러면서 정중하게 이렇게 여러분들 대합니까? 미용실 가자마자 아이고 저 집에 아줌마 저거 대도 안 했더라 저거 그 보면 다 예수 믿는 사람. 시장 가잖아요. 좀 깎아주이소. 그러면 아유 안 돼요. 그럼 깎아주소. 맨날 오는데. 그러면 1,000원 깎아드릴게. 2,000원 깎아줘. 그 싸워. 누군 줄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 차라리 안 믿는 사람은 돈 더 주고 말지. 받지를 않아요. 나 잔액을 댔습니다 하고. 그래서 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알아요. 저도 부산에 교회 있을 때 이런 일들. 한 달에 한 번은 택시 타고 오자. 그리고 교회 앞에 딱 택시 내리면 잔돈 받지 말자. 그리고 나는 이 교회 다닌다고 얘기하고 내리자. 그것까지 운동을 했어요. 그걸 해야 되는 운동입니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10원 일단 안 아까고 끝까지 이 악물고 막. 저는 그게 복음의 부르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예나 지금이나 전도는요 미련한 일입니다.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을 것 같은 미련한 방법이지만 너무나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미련한 방법을 통해 나를 부르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여전히 수많은 영혼들을 지금도 부르십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신 것을 우리처럼 미련한 사람들의 입술을 통해서 복음이 나누어지고 그 나누어진 복음을 통해서 주님 품으로 영혼들을 불러 모으시는 그 복음으로의 부르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세 번째 이것을 주시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진리를 믿음. 복음으로 부르신데 진리를 믿게 하십니다. 우리를 복음으로 부르실 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행이 아니에요. 고역이 아닙니다. 교회에 와서 열심히 일하면 구원을 잘 이루리라. 교회에서 열심히 내가 봉사하면 구원을 잘 이루리라. 그건 이방 종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복음으로 부르셨다면 이제 나는 만사형통이다. 내가 예수 믿으면 이제 어려움도 없겠네, 고통도 없겠네, 고난도 없겠네, 행복하게 이제 사는 일만 남았네.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교회 한번 나오세요. 예수 믿으세요 말하면 딱 말하는 게 예수가 밥 먹여줍니까? 믿음이 돈 줍니까? 밥과 돈을 이야기해요. 아마 복음 전해보신 분들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윤리적이고 도덕적으로 괜찮은 사람을 부르고 계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부르시는데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도 알아야 하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제가 우리 집에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물어보거든요. 너 예수님 믿어? 믿으면 이제 확실하게 인격적으로 믿는다고 말하고 소망이는 아리까리하다. 믿어질 때도 있고 안 그럴 때도 있고 사랑이는 생각이 없어요. 사랑이 예수님 믿나? 표정 보여 아닌데 그만 막 그래요. 그래서 저희는 집에서 애들한테 목사 가정이니까 자 하루에 성경 3장씩 읽는다 딱 이야기하고 저는 나가요. 그럼 읽었을까 안 했을까요? 당연히 안 읽었겠죠. 그럼 엄마가 하루 종일 집에서 성경 3장 하면 애들이 문 닫아버려요. 천국 갈 수 있을까 심히 걱정과 근심이 돼요. 그런데 저는 확실히 믿는 믿음이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믿음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오늘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요, 고행하고 내가 힘에 넘치게 헌금하고 내 몸 아파 죽겠는데 교회 나가 막 질질 끌고 가고,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 그 반응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소식을 믿음으로 받아서 반응하는 것을 원하시지,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사람 되라, 만사형통한 삶을 살아라, 고통과 고난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은 로마서 전체의 핵심 주제인데요,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27절 28절입니다. 시작.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무엇으로 된다고요? 무엇으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됩니다.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애씀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요, 행위나 자격이나 공로나 조건이 어떤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로마서에서 믿음에 이르러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믿는다면 복음을 아는 것에서 이제는 복음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나오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월화수목금토 교인답게 성도답게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믿음은 구원의 방편이고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알맹이만 있고 껍질만 있고 알맹이가 없는 믿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냥 교회 오면 성도인데 세상 나가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아닙니까? 교회에서는 착한 말, 좋은 말, 남들이 보니까 다 좋은 말 하면서 세상 나가면 나쁜 말, 험한 말 다 쏟아내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이 아니냐 이 말이죠. 오직 믿음으로 값없이 구원을 주시는 것, 또한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인생들이 아직 죄인일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실을 믿는 것, 하나님 그 믿음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지 억지로 고행하고 고역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이 믿음을 동의하는 것이라고 착각을 해요. 교회 나올래요? 예 하고 교회 나오면 믿음이 있다 생각을 하죠. 말씀을 들을 때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하면 아 믿음이 있다 말을 하죠. 혹은 나도 예수를 믿고 싶어요 하고 동의하면 아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접 기도라는 것을 하는데 기도 따라 해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 죄를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렇게 동의하면 믿음이 있는 줄 압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은요, 전인격적인 거예요. 여러분의 지적인 동의도 반드시 그 믿음에 들어가야 하지만 동시에 고개를 끄덕이는 정도가 아니라 내 내면이 완전히 변화되는 마음의 동의가 있어야 하고, 또 여러분들의 인생을 거는 의지적인 다짐과 결단도 들어가야 진짜 믿음인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야 성경이 말하는 믿음입니다. 단순히 주일 예배 한번 나오는 것이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3대째 4대째 예수 믿으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을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라고 착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냥 믿습니다. 말만 하면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배우자가 교회 가기를 원하니까, 우리 집이 몇 대째 기독교 집안이니까 그냥 말로만 믿는다고 하고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은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지적인 동의, 내면의 변화, 의지적인 결단이 함께 있어야 바른 믿음인 것이죠. 그 바른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네 번째는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기독교 신앙은요, 말씀 듣고 고개 끄덕이면서 동의하고 내가 믿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말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순간에 성령으로 거듭나는 일이 일어나야 진짜 신앙입니다. 신앙은요, 구체적인 증거가 있든 없든 성령으로 거듭나야 제대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 보세요.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에 능통했던 니고데모였지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이해되지 않는 거예요. 나는 니고데모고 성경학자인데, 내가 성경을 가르칠 정도로 능통한 사람인데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도 안 된다. 그래서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말하니까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나온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부모가 천국 간다고 여러분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이 천국 가니까 아내가 당연히 천국 간다,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물과 성령으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목회 현장에 있다 보면 이런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어떤 분들은요, 아내 등산에 못 이겨가지고 교회 나오는데 도무지 믿어지지가 않는답니다. 여러분도 자녀들에게 물어봐요. 어떤 아이들은요, 주일만 되면 당연히 교회 가야 되는 줄 알고 나오긴 하는데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근데 이건 당연한 거예요. 왜요? 모태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안 믿는 것은 식은 죽 먹기예요. 안 믿는 것은요, 정말 쉽습니다. 믿는 것이 진짜 어려운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은 그 어려운 걸 해낸 사람들이에요. 믿는 것이 진짜 어렵죠. 어떻게 그걸 믿을 수가 있어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더러 들어 옮기려 하는데 믿어집니까? 갑자기 믿어져요?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성령으로 잉태하고 탄생하는데 출생했는데 믿어지십니까? 솔직히 이런 것들은 너무 그렇다, 그죠? 그러면 오병이어, 막 3,000명이 모였는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3,000명 어디 모이면 그냥 갑니까? 주섬주섬 집에 있는 거 싸들고 짐 주고 가잖아요. 그만이 필요 없다 해도 막 이빠이 들고 가잖아요. 다 묵지도 않아도. 그래서 다 모아보니까 12광주리가 나왔더라. 이게 믿음직스러워요. 오병이어가지고 12광주리가 남았다는 게 믿음직스러워요. 뭐가 믿음직스럽죠? 3,000명이 도시락 꺼내가 묵다가 남았으니까 12광주리가 더 믿음직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병이어를 믿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기적을 믿잖아요. 믿는 것이 더 어렵다니까요. 우리는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면 눈으로 보는 것처럼 믿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게 믿음이 없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지면 눈이 열리게 되면서 이 욥의 고백처럼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보게 되고 보는 것처럼 믿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야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기 시작하는 것이죠.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성령이 우리 속에 없으면 우리는 성도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고 심지어 목사 중직자여도 예외 없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성도가 아닙니다. 믿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도가 아닌 것입니다. 왜요? 디도서 3장 6절입니다. 메시지 성경인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께서 우리를 깨끗게 씻어주셨고 우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속속들이 씻어주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속속들이 깨끗게 씻어주셔야 새 사람이 되기 때문에, 옛사람 새사람 말로만 하지 말고 성령으로 거듭나야 새 사람이 되는 겁니다.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게 되었다면 우리의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죠. 저는요, 딱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압니다.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제가 보살들을 진짜 많이 만나봤거든요. 절에 다니는 보살들 딱 보면요, 청록색 쫙 여기 발라가 눈썹 쫙 올립니다. 딱 보면 무서워요. 딱 보면 절에 처음 들어갈 때 문 열고 딱 보면 사대천왕 있잖아요. 그죠? 얼굴은 짐승인데 몸은 사람인데 눈 보면 다 이렇잖아요. 다 똑같이 화장을 해. 보살들은 다 이 시커멓게 청록색 쫙 발라가지고 막 이까지 끝까지 끌어당겨가 딱 보면 무서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교회를 나오잖아요. 뭐부터 바뀌냐? 화장법부터 바뀌어요. 청록색이 사라지고 이게 내려와. 근데 얼굴을 보면 진짜 온화해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교회 나오기 전에 보면요, 요래요. 요래가 막 가시가 까득해서 말만 하면 가시 팍팍 찌는데요. 교회 나오기 시작하고 예수 믿으면요, 예수님처럼 바뀐다니까요. 실제로 그래요. 진짜로 믿어주세요. 예전에 여러분들 제 군대 때 사진 보셨죠? 이래가 막 악에 맞춰가 막 있는데 지금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면요, 외적인 변화도 중요하지만 인격의 가장 중심인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교회만 나온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오면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변화가 없으면 무효해요. 주님을 만나서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내 삶의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면요,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가 일하는 것들,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들, 모든 초점이 예수님께 맞추어집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내 가치관이 변하게 되고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고 생각과 마음이 바뀌게 되면서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는 그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고민 말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즐거워할까? 그 고민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이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 안에서 자라납니다. 물론 거듭나도 결심한 대로 다 되지 않죠. 목사인 저도 부끄럽지만 정말 자주 넘어집니다. 안 되는 부분이 지금도 정말 많은데 저는 제일 약한 게 뭐냐? 새벽에 일어나는 거. 새벽에 일어나는 게요, 저는 정말 지금도 싫어요. 알람 끄고요, 막 자보고 싶은 마음이 수백 번, 진짜 지금도. 목사가 어떻게 이런 말 하냐? 뭐 그렇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래요. 저는 새벽기도 싫어. 지금도 막 새벽기도 없애보고 싶어요, 막. 내 마음에. 근데요, 희한하게요, 눈이 자동으로 떠져요. 알림이 울리기 전에. 차라리 알림 울리고 막 끄면 좋겠는데 알림이 울리기 전에 자동으로 눈이 떠지고 내 몸이 자동으로 침대에 앉아 있어요. 희한하죠? 싫어요. 가기 싫은데 옷을 막 주섬주섬 입고 있어요. 근데 눈 떠보면 예배당이라. 근데 제가 설교하는 날에는 그나마 좀 나은데 설교하는 때는요, 유혹이 장난 아닙니다. 마귀가요, 조금만 더, 조금만 더. 네 어제 늦게까지 신방했잖아. 네 어제까지 늦게까지 강의했잖아. 네 지금 목 아프잖아. 컨디션 안 좋잖아. 오늘 쉬면 내일 더 잘할 수 있으니까 좀 쉬어라. 기가 막히게 잘 들립니다. 아내 얘기는 하나도 안 들리는데 그 사탄 얘기는 근데도요, 눈 떠보면요, 어디 있다고요? 예배당에 있어요. 왜요? 내가 예배당에 가서 새벽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나를 위해 기도해야 되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싫은데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자라는 거예요. 목사인 저도요, 자라야죠. 달산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 안에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일날 되면 식당에서 이런 말 저런 말 있었다고 막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 마음에 너무 좋아. 왜? 이제 자라야 할 사람들이 많구나. 예? 막 사역하는데 막 이 말 저 말 나가 막 싸우는 사람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왜? 우리 교회 영적으로 자라야 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죠. 교회 예배는 나오지만 여전히 영적으로 주님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생명으로 거듭나는 일이 많아져야 진짜 교회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아닐까요? 새가족 등록이 멈추지 않고 새가족 수료한 사람들이 끊이지 않고 이제 새가족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가족이 되어서 학습받고 세례받는 자리에 서는 것, 그것이 진짜 교회가 아니냐 이 말이에요. 문제가 없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가 좋은 교회가 아니라 영적인 어린아이들의 울음소리가 그치지 않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소위 교회 온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에 신생아들이 태어나죠. 그 태어난 영혼들이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자라고 성숙하고 변화되는 그 영광이 있어야 진짜 교회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 그저 고개 끄덕이고 어느 정도의 양심의 가책만 받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눈으로 보는 것처럼 생생하게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령 안에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바꾸어가고 자라게 하셔서 결국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는 그 자리까지 함께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택하신 자를 복음으로 부르셔서 이제는 말씀을 믿게 하시고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내 내면을 변화시키시고 성령 안에서 지금도 오늘도 말씀으로 자라게 하시는 우리는요, 천하보다 귀해서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기 위하여 99마리 양 묶어놓고 그 한 마리 찾아 나설 만큼 우리는 정말 존귀하고 아름다운 성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든 어떻게 판단하든 상관없이 주님의 눈에는 정말 아름답고 보배로운 성도이십니다. 사회적인 신분이 어떠하든 지금 입고 있는 옷이 무엇이든 아무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여 주님을 믿어 거듭나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존귀한 주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 안으로 데리고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찬란한 주의 영광을 딱 한 번만 보면 세상의 영광, 세상의 영화 부럽지 않아요. 주님의 영광을 딱 한 번만 보면 금은보석 부럽지 않습니다. 더 아름다운 보화가 주님께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살아서 영광스러운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십시다. 이제는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다. 이제는 교회만 그냥 나왔다면, 그냥 내가 고행하고 내 몸을 어렵게 하면 구원 얻는다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아니라 이제는 문을 열고 믿음 안으로 들어가십시오. 이제는 알면서 삶으로,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교회와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나의 믿음의 걸음은 어디에서 멈추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셔서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며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이 5가지의 발걸음 중에 나는 지금 어디에 멈추어 있습니까? 아직도 세상 영광을 따라가고 있는 내가 아닙니까? 아직도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어도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형편이 아닙니까? 하나님, 그렇다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 더하여 주십시오. 주님, 믿음 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 한번 무릎짓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믿음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말했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지고 좌절하고 낙심하며 낭망하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게 하셨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시고 성령 안에서 자라가게 하셔서 결국에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데, 내게 믿음이 없어서 내가 발걸음이 멈춰져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아름답고 복된 인생을 살게 하시고 이제는 믿음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믿음 안으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더욱 아름답고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제는 알면서 삶으로, 아는 것에서 사는 것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믿음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 없음을 고백합니다. 사랑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우리 모든 사람, 우리 모든 성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내는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구원의 확신이 없이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가졌다고 생각하고 믿지만 여전히 세상 속에서는 세상 권세에 눌려 사는 것이 우리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복음으로 부르셔서 진리를 믿게 하시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셔서 성령 안에서 자라게 하시며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오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는 이 5가지의 걸음 중에서 어디에 멈추어 있습니까? 내가 멈추어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면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걸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믿음에서 믿음 안으로 들어가 제대로 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고백하고 선언한 것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안에 칭찬받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몸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